우선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첫날이라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아닌 청년 박준식이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부족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알고 아마 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담은 조금 될지라도 마음 편하게 이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함께 찬양 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날이라 제가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이은석 전사님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심으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에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법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찬양 인도를 하든 안 하든 만나면 인사하는 그런 인사 중국자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많은 생각과 걱정도 있었고 부담감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자리였어요. 설교하는 자리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이 교회만큼 말씀의 사모함을 가진 성도분들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이게 이 자리가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웅변하는 자리도 아니고 막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한 편의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했던 것 중에 가장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한번 운전면허도 없는데 탱크를 몰 뻔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항상 섞여 있었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맡을 때도 제가 못할 것 같은 건 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처음이라서 지금도 너무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보통 작은 교회를 큰 교회를 불문하고 교육전도사가 본 예배 때 설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좀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떨립니다. 오늘이 7월 9일이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6월 3일날 썼습니다. 써놓고 잠을 못 잤어요. 당장 내일 설교를 할 것처럼 잠을 못 잤는데 진짜 한 40번 정도는 읽고 50번 정도는 고친 것 같습니다. 제 생에 처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어쩌면 분명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설교들 중에서 가장 엉망일 수도 있고 또 전달력이나 표현력에 있어서 형편없을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늘 마음속에 간직해온 성경 본문과 마음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설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지인들이 보더니 왜 제목을 소주 이름으로 했냐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처음에 관련된 특별히 하나님과의 첫 만남과 첫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목소리 괜찮나요 근데? 자세는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너무 건방져 보이지 않나요? 처음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풋풋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이지만 반면에 그만큼 미숙하고 어리숙하다는 느낌도 주는 단어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처음이란 단어 뒤에 뭐가 붙든 간에 굉장히 강렬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첫 직장,
첫사랑. 저는 이제 특별히 군대 가서 첫날 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 남자들은 다 아마 그럴 텐데요. 좋았건 싫었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첫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단언컨대 여기 앉으신 분들과 이 조명과 이 더위와 이 목마름과 이런 것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어떤 일이나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표현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일이든지 뭐 누가 하든지 간에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또 불성실했던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당시 7교회에 보냈던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에는 7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에서 7교회에만 편지를 보내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7교회가 가지는 대표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문제나 형태가 7교회와 비슷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한 교회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속에서 발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관한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란 도시는요 로마의 통치에 있던 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상업 및 교통 중심지였고 특별히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다는 게 어떤 뜻이었냐면 그 신전 안에 있는 수많은 여사제들하고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면은 숭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음란하고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통과 상업의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 수가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작이 성령을 모르는 12명의 제자들과 3개월간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게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 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3개월 이상 같은 곳에 안 있고 교회 개척하고 움직이고 이런 스타일이셨는데 에베소에서만큼은 유독 2년에서 3년을 계셨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있으면 소아시아 지역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유학생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한 결과로 그때 배웠던 제자들이 나가서 나머지 6교회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모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의 11절하고 12절을 보면요.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얹으면 병이 떠나고 또 귀신이 나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정성을 들여서 시작했고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이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데요. 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4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인데요. 여기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기쁨이 넘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 시절에는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여러분 역시 희망찬 세안교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교회가 평화롭고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네, 세안교회 같은 완벽한 특급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질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이 옥중서신을 쓴 뒤로부터 25년이 흐른 뒤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이 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예수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 말은 너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뒤에 내 인내를 안다. 너가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오랫동안 잘 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거는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든 세상이든 할 거 없이 죄라고 단정짓는 행위들에 대한 기준이 자꾸 높아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술, 담배도 있고, 제가 그래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사고 쳐서 결혼하는 건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는데, 지금은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그게 혼수라는 말도 있고, 교회 내에서도 뭐 사귀는 커플들 보면은 그런 얘기 너무 뭐 농담이겠지만 그래도 장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냥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죄악들을 두둔하고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선 사도고 제자들인데 밖에서는 전혀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나가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회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교회에서만 선생인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6절에 보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새형교 성도님들은 박식하셔서 아실 텐데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때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영만 선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신자는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즐길 거는 다 즐겨도 되는 아주 그런 매력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또한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참았다는 건 로마의 핍박을 참아냈다는 건데요, 신앙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핍박받고 옥에 투옥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이런 모든 고난을 지치지 않고 다 견뎌냈다는 겁니다. 내부로는 이단의 침투를 잘 막아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잘 견뎌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요, 헌금도 잘 냈습니다. 악을 미워했던 반듯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짚으셨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첫사랑입니다. 저희 월삭 때 박 목사님께서 영어로 한번 해주셨는데 저도 영어로 한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라고 나오는데요, 영어과라서 한번 발음은 엉망이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forsake라는 뜻이 뭐냐면 저버리다는 뜻입니다. 첫사랑을 서서히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박영식 전도사님처럼 원어를 알면 기가 막히게 인용할 텐데 원어를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데 처음과 같지 않다는 뜻이죠. 제가 이제 아직 결혼을 한 게 아니라서 뭐 경험담 같은 게 없어서 연애했던 순간들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명의 자매들하고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헤어지고 하면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하면서 이제 사랑하면 사귀고 이제 안 사랑하면 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이별을 고할 때 별로 슬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정말 드라마 해피엔딩처럼 행복한 사람 만나 이게 되는데, 연애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식었다는 게 느껴지고,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관계가 지속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어쩌면 첫사랑이 식어버린 게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 디모데, 아볼로 같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킨 교회였습니다. 마치 저희 세양교회 목장 모임만큼이나 철저하고 열심히 하는 훈련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속화된 도시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거고 이단도 몰아냈던 겁니다. 그렇게 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도 견뎌냈던 겁니다. 그러했던 주님의 군대 같던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잃고 차츰 마음이 굳어지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이 식어버린 게 사람을 더 비참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도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감정을 느끼신 겁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느껴지는 나밖에 모르는 몇 가지 신앙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 생활이 식어버립니다. 6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랑 박영준 목사님이랑 몇 분이랑 해서 파주로 보리굴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선을 하나도 안 먹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먹고 싶을 만큼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보리굴비집이 다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파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여쭤보셔서 오늘이라도 한번 가셔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맛집도 많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아냐면 제가 딱 그 통일전망대 그쪽에서 그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그 교회 내에 봉사해 주시는 집사님 부부분 중에 한 분이 순대국밥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3개월마다 한 번 정도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제 순대국밥을 먹었습니다. 저 지금은 순대국밥을 못 먹는데 그때는 그냥 그릇에 담겨진 뜨거운 음식이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순대국밥을 먹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분위기 좋은 카페가 많으니까 군복 입은 장정들 4명이랑 목사님이랑 집사님 부부랑 해서 그 근처에 카페를 갔는데요. 카페에 딱 갔는데 커플이 많은데 중년 커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커플은 손을 꼭 잡고 우리 전은정 집사님처럼 손을 꼭 잡고 계세요. 이렇게 막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부들은 이렇게 그냥 핸드폰하고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다 먹었어? 가자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되게 좋은 곳이구나 했는데 옆에 있는 그 집사님, 거기서 순대국밥집 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손 꼭 잡고 있는 사람들 다 불륜이라고. 지금 저렇게 밥 먹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진짜 부부고 손 꼭 잡고 있는 사람 다 불륜이라고. 저도 진짜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번 달까지 4기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저희 교회 전은정 목사님이 계셨어요. 항상 나눔을 하실 때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현승 권사님, 가장 행복했던 순간 결혼하는 순간, 지금까지 받아본 가장 큰 선물 이현승 권사님.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이현승 권사님이었어요.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계속 아이스 브레이킹 때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전 집사님 부부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은 나 집사님 부부도 그렇고 이 교회에 정말 그 신혼처럼 사랑 넘치시는 모습을 제 집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에서만큼은 보여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부부를 보면서 정말 나도 나중에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창 연애 중인 커플들을 봐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고 통화하고 집에 가서 또 통화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행복하게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기도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도 많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느새부턴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채우는데 급급해지고 심지어는 그 시간마저 사라집니다.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읽기 싫어집니다. 지금은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게 있는데 제가 20살 초반일 때 싸이월드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미니 홈피라 그래서 이제 몇 분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 싸이월드에 저희 또래들 같이 교회를 다니던 또래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성경책 사진이었어요. 딱 성경책 사진이었는데 그 성경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구절에 줄이 다 쳐져 있어요. 이렇게 쫙 쳐져 있고 그 여백, 그러니까 필기가 가용한 모든 공간에 뭐가 적혀 있어요. 누구 성경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누굴까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역시 평화로운 세안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보고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아 나도 이제 오늘부터 성경 일독 시작한다. 딱 이래놓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통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끝나죠. 근데 저희는 20살들이라 창세기 끝나고 애굽도 탈출 못하고 끝냈어요. 홍해도 못 건너고 애굽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근데 그 사진 그 사진 성경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 사진 한 장만으로 예수님을 향한 목사님의 열정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냥 한 장만으로. 물론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는 거 압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혹시라도 너무 성경책이 새 거라서 중고 서점에 갖다 줘도 제값을 받을 만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세안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뜨거울 때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가 홍준철 목사님을 만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때 제일 믿음이 뜨거웠어요. 딱 그랬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부터 같이 학교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던 친구 중에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저희 교회 유대종 청년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고 믿음 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서 저도 그렇고 대종 청년도 그렇고 믿음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학교에서 아 쟤네 둘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다. 근데 그때쯤에 주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주중에 있는 예배를 다 참석하고 싶었어요. 수요 예배도 가고 특별히 그 주한장로교회였는데 금요일 날마다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월삭처럼 9시부터 있는데 그때는 9시 전에 이제 7시부터 해서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요 찬양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종 청년은 손을 딱 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야자를 절대 안 빼줬거든요. 근데 유대종 청년은 딱 이렇게 말하면 갔다 와 이러시는 거예요. 유대종 청년이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외모, 성격만큼이나 성적도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안 보내주죠. 말도 못해요, 진짜. 그래서 대종 청년은 가고 저는 뒤따라 도망가고 그럼 이제 그렇게 도망치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맞는데 정말 많이 맞았어요. 뭐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땐 진짜 50대는 기본으로 맞았어요. 그렇게 맞으니까 매주 그렇게 예배 가고 맞고 하니까 예배가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찬양할 때 눈물이 엄청 나고 진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진짜 이런 식으로. 나 아마 그러다가 언제 여름이었는데 한 7월쯤이었는데 딱 저랑 대종 청년이랑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대종 청년한테 낮은데 강한 목소리로 대종아 오늘은 그냥 예배 가지 말고 공부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가 딱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첫날 시험을 대종 청년이 망쳤었어요. 근데 보통 전교 1등이 망쳐봤자 몇 개 틀리겠어요? 2개 틀렸거든요. 저는 6개 틀리고 막 기뻐하는데 걔는 2개 틀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종 청년이 딱 진짜로 그 어린애가 그 조그만 애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아니요 선생님 저는 오늘 가서 말씀 봐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라도 대종 청년 보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고 대종 청년이 도망을 가니까 저는 저도 믿음 좋았고 저도 말씀을 사모했는데 사모하면 뭐합니까? 안 보내주는데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도망갈 루트를 짜고 포섭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담을 탔는데 2층에서 담임 선생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딱 보시더니 저는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도망가거든요. 근데 보시더니 낮고 강한 목소리로 은석아 너 오늘도 도망가면 진짜 네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맞을 줄 알아 딱 이러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뛰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는 거의 부흥의 수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이 됐는데 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목사님처럼 다음 주에 할까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안 맞으면 정말 은혜로웠을 텐데 제가 8교시 정규 수업이었거든요. 8교시가. 근데 쉬는 시간 7번 동안 끌려가서 60대씩 7번을 맞았어요. 420대를 맞았어요. 증인도 있어요. 대종이. 바지랑 엉덩이랑 붙었어요. 터져가지고 엉덩이가. 교복 바지랑. 그때 하복이었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는데 택시에서도 앉을 수가 없었어요.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서 바지랑 붙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멍청했나 싶어요. 이게 굉장히 은혜롭지가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멍청했나 싶은데 그 당시에 저는 확실히 예배를 너무 사모했고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새한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외에도 디테일하게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가장 확실한 건 첫사랑을 경험했던 여러분 본인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언젠가는 다시 뜨거워질 날을 기다리면서 아주 조금씩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이 말씀, 그러니까 딱 이 5절 말씀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고 여쭤보고 했는데 이제 뭐 설교 많이 들어보고 기도 많이 해라고 하셔서 책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말씀도 계속해서 읽고 묵상도 굉장히 깊게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은혜였어요. 은혜고 지혜였는데 이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처음 회개를 가지라, 이거는 제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기도하려고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기도를 하는데 11시 반에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되니까 시작을 했는데 회개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저 이거 지었고요, 이 죄 지었고요, 이 죄 지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죄를 생각해내고 이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제 마음속에 가장 심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게 딱 30분만 하자, 20분만 하고 일어나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잡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는 무슨 회개, 그냥 죄만 이렇게 누구한테 적어서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자세를 바로잡고 차분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속받지 않겠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조용히 그냥 불렀어요. 자세도 무릎 꿇으니까 못 앉아 있겠어서 그냥 이렇게 딱 편하게 앉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었습니다. 문 닫고. 근데 그렇게 서서하게 하나님을 솔직하게 찾으니까 회개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 회개가 제가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 이게 죄송하고 저게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부터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홍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빠졌던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화처럼.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친구들, 뭐 물질들, 환경들, 이런 것들, 좋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제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껴졌습니다.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당연하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하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처음 행위는 예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그냥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이런 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감격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반복적인 행위, 습관적인 행위라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리 걸음일 뿐이죠.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제가 하나님과 처음 만나고 첫사랑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 순간 말을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하나님 버스가 안 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런 게 언제 잊혀졌는지도 모를 습관이 회개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여쭙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면 그것만큼 미친 사람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께 빠져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사랑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의 결단과 진심만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할 것을 아는데도 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죄를 지을수록 이건 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죄라고 단정짓는 행위들에 대한 기준만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치 나중에 그냥 어차피 똑같은 죄 짓는데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이런 마음도 은연중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요.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모든 예배와 교회의 일들에 앞장서시는 너무나 존경하는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첫 행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처음처럼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새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혼만 내시려고 벌만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면 우리가 돌이키게 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사랑하고 싶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쨌든 돌이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지고 모든 순간마다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어찌 한두 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당신 앞에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고 불러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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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완벽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첫사랑을 잃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 첫사랑이 아버지 언제부터 식어졌는지도 모를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곁에 계셨고 항상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신앙적으로 굳어버린 습관들과 아버지 기도와 찬양들이 습관적인 행위들만 남아있다면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담스럽다고 회개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온전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 가운데서, 나의 가족 가운데서, 나의 학교 가운데서,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새한교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티나지 않고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흔적들이 있다면, 증거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어떤 습관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고 하나님과 첫사랑했을 때 가졌던 그 습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삶을 내가 이제부터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한교회인들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부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